예,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제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보이죠?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제가 지금 학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 저희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학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학계를 통해서 이제 네 번에 걸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계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학계가요 네 번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네 번의 메시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신 게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책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멈추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요 주로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촉구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학계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키버스를 학계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지난 11월에 이 학계를 가지고 이제 이제 학계를 가지고 매일 성경을 하면서 학계 말씀들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묵상들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걸 경험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학계의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올해 말씀으로 정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멈추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공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읽은 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 1절 말씀 이렇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를 한 게 언제냐면 여섯째 달 24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게 일곱째 달 이제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 공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왜 찾아오셨나 하는 이야기를 3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3절에 그 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눈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성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포로로 와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는 70년 전에 끌려왔다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전을 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나이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그 70년 만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섞여서 같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그때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5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미국의 1.5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듣던 것, 자기가 옛날에 봤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 그 성전과 또 자기가 부모로부터 듣던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너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전 성전이 어떤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지은 거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을 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기술자들은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 성전,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냥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겨우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긴 했지만 돌려보낼 때요. 그 성전의 사이즈를 제한했어요. 어느 크기 이상으로는 못 짓는다고 제한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짓는 성전이 자기들 지금 바벨론의 성전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 안에서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1장에 보시면 학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너희들 다시 성전 공사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장 8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근처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서 그걸 성전 재료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한테 주어진 재료 가지고 그냥 지을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렇게 성전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솔로몬의 성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누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지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방 성전들을 많이 봤어요. 네. 바벨론은 당대의 제국이죠. 이제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페르시아도 뭐예요? 당대의 제국이에요. 네. 거기에는 이방신을 모시는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왜 성경 읽다 보면 성경 그 창세기 보면 바벨탑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의 사진은 지구라트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피라미드처럼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쌓아 올려서 이렇게 뚱뚱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는 넓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탑이에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던 그런 성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성전이 100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개수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높이가 100m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100m라고 그래도 빌딩을 어떻게 져요?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m만큼 이렇게 해서 올리려면 이 크기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런 성전들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자기들이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백성들이 일을 하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와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남은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지났어요. 70년 됐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지금 그 70년이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동화될 만한 시간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2세, 3세들이에요. 그리고 4세들이 막 자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동화돼요. 대부분이 그냥 동화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한 게 1950년에 저희 전쟁 끝나고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게 70년쯤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된 게 이제 70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2025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그때부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를 이민을 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1.5세고 뭐 1세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고 2세, 3세 그런 친구들 보면 그런 아이들 보면요. 동화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한번 월드컵 하죠. 이번에 이제 우리 월드컵 하잖아. 미국에서 월드컵 하잖아요. 한번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서 해요?
멕시코에서요? 미국에서 안 해? 아, 뭐 비싸서 못 가요. 근데 하여튼 하는데 근데 한번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난 2세, 3세 아이들하고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미국하고 한번 하면 어디 응원할까요? 네, 미국 응원. 걔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올림픽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올림픽을 영어부 애들이 보는 걸 봤어요. 와서 이렇게 영어부 애들이 이렇게 큰 화면을 놓고 그 올림픽 하는 거 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한국 응원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한국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왜 경기를 중계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혹시 한국 거 중계할까? 아니에요. 미국 경기 봐요. 70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2세, 3세, 4세들이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에스라에 보시면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5만 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키러 자기들이 자원하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요, 5만 명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실제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러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실제로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5%에서 10% 정도라고 생각해요. 맥시멈 10%. 그리고 한 5% 정도. 대부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머물기를 선택한 거예요. 왜? 70년 지났어요.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야 돼요. 다시 새로운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원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남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텀입니다. 너희들은 남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 마음에 품었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뭔가 그림이 있었겠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전은 막 지어져 올라가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그동안 이렇게 듣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어때요? 황폐한 땅이에요. 무너진 성전밖에 없고요. 황폐한 땅이에요.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건 힘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해하고 못 짓게 하고 그래서 성전은 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생각하면 그거 지어봐야 뭐 바벨론에 있는 저기 변두리에 있는 그 이방 성전만도 못한 그런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떨어집니다. 그죠? 마음도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딱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커 보이고요. 하나님은 초라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막 보지만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의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저희들 눈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그걸 비교를 해보면요.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주고 그래요? 저 그런 데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좀 그런 데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일할 때 저희 교수가 제 보스가 이렇게 랩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파티를 해요. 파티도 아니에요. 뭐 가면 소세지 주고 그러는 거야. 정말 먹을 거. 미국 사람 파티 가지 마세요. 진짜 먹을 거 없어요. 상위. 미국 사람 파티 가지. 저 진짜 먹을 거 없어요. 말만 해. 말만 해요. 제가 그 갈비를 가지고 갔었어요. 갈비찜을. 그 파티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막.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요. 뭐 그렇겠죠. 왜냐면 밥 먹을 때 갑자기 눈 감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거 하거든요. 이제 랩 같은 데서는 그 이제 펀딩을 새로 받으면 그러면 이제 같이 그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샴페인을 마서 이제 터트려서 같이 이렇게 나눠 마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안 마시니까 저는 안 마셔요. 저는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저 사람은 그렇고 또 이제 제가 랩에서 이제 말씀 읽고 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알죠.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보여요. 제가 이렇게 읽혀요.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런 걸 믿고 있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 기억해 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요. 그저 몇 명 더 예수님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서 알바니 어디냐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나? 알바니 뉴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알바니에 그냥 강당에서 그냥 예배 보는.
그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의미를 부여해도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막 지러 왔을 때, 그때 페르시아는요,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은 페르시아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고요. 그리스가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안 오고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때요? 이 한 구석에서,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일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겠죠? 괜히 왔나?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들은 여기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고 와서, 그러고 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성전 안 짓고 뭐 하냐고, 주저앉아 있냐고 책망하세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서운하겠죠. 그렇죠? 피해의식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4절 읽어보시면 길어 보이죠? 근데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같은 말 3번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4절의 말씀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주 짧고요. 간단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하고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막 그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희하고 같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지금 때가 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나?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남아있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남은 자. 너희들은 나의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돌아왔다. 바벨론에 편한 삶이 있지만 너희가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길을 택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할 때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공사하는 대로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론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반복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각각에게 이야기를 따로따로 하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룹바벨은 지금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곁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 안에는 1년짜리 믿음도 있고 3년짜리 믿음, 5년짜리 평생 교회 다니는 분들, 집사, 장로, 목사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굳세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저희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그걸 기다려요. 왜? 그래야 다시 안 일어나거든. 밀어뜨려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요,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이렇게 있을 때, 야, 지금 사단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장난하고 참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여요. 그거 교회 한 2, 3년 다니고요. 말씀 좀 알면 지금 자기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참수하고 있다는 게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시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거 보여줄게. 그러고 보여주고. 내가 지금 이런 힘이 있어라고 보여주고. 그러면 좋잖아. 그러면 그거 보고 와 그러고 저희들이 와 하나님이시네 그러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야 공사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이 뭘 잘 안 하시냐면
저희들한테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왜? 상 받아서 하는 거는 그거 오래 안 가요. 저희 해봤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 좋은 일 생겨서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서 그거 해봤잖아요. 얼마나 가요? 똑같아요. 저희들이 벌 받아서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 나한테. 그래서 야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 그거 해봤잖아요. 얼마나 가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스스로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 그렇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불편함들, 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감정들, 또 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보이지 않고요. 그걸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동일했어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계산하고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택한 영적인 길을 굳게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드린 그 9절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9절, 학계를 통해서 이 9절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9절의 이야기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오늘 제가 읽은 그 9절, 2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전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글쓰기 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빵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야.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어포스 원 기억하시죠? 에어포스 원은 왜 에어포스 원이에요? 비행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어서? 대통령이 타고 있어서.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성전이 화려해서? 성전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 성전에 누가 타고 있어서? 하나님이 타고 있어서. 내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의미로 하신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이 돼요. 실제로 이 성전이 나중에 헤롯.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성전을 3번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헤로드 성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한번 지어졌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헤로드 성전은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렇게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헤롯의 성전을 다른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헤롯 성전 나중에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서로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헤롯 성전의 화려함을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헤롯 성전이 훨씬 큽니다. 헤롯 성전이 훨씬 유명하고요. 훨씬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인 의미로 봐도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희는 알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이전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이후의 영광, 나중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이 성전에 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거기 요한복음 말씀 거기 드렸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그죠? 세상에서 알아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성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성전. 황폐한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짓고 있는 그 성전.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택한 영적인 길을 마음을 굳게 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저희가 이제 2020년 새 첫 예배입니다. 저희들이 그죠?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저희들이 영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영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기고 현실이 보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생기죠. 하나님은 너무 먼 것 같고 내 현실은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격려를 귀담아 듣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드리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